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입니다. 두 절의 말씀만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두 절 말씀만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인간의 고통의 원인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목 상태가 많이 그닥 좋지가 않습니다. 비염이 제가 좀 심한데 이맘때 되면 비염이 좀 목으로도 왔다 갔다 해서 기침이 나오더라도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다들 졸리세요? 네, 기지개 한 번씩 피시고. 교회에 큰 일을 한번 한 것 같아요. 뭐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오늘 이제 뭐 교회에서는 3분을 뽑으려고 했는데 2분이 됐죠. 근데 뭐 그런 말이 있죠. 될 때까지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투표가 끝난 거지. 그래서 이제 2분이 뽑히신 거지. 사실 이제 이분들은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왜냐면 투표에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장년 성도가 돼서 지금은 청년이지만 결혼을 하고 뭐 여러분들도 이제 안수 집사님, 장로님, 뭐 안수 집사님, 권사님 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이게 투표에 다 됐다고 해서 물론 안 되신 분들은 꼭 가서 위로해 주십시오. 꼭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해 주시고 되셨다고 해서 또 지금 된 게 아니에요. 투표가 된 거지. 투표가 당선이 된 거지. 이제 또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장로님들은 뭐 노회에서 주관하는 장로 고시가 있어요. 그게 합격이 안 되면 안 돼요. 교회는 저기 투표가 통과가 됐는데 장로 고시가 또 안 되면 또 곤란해. 서로 곤란한. 뭐 그런 과정을 다 거치고 이제 입당 임직식 할 때까지 뭐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라고 뭐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뭐 그분들만 뭐 교회를 세워 가겠습니까? 이제 함께 교회를 세워 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나실 때마다 더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함께 따라해 볼까? 인간이 범죄함으로 선이 깨졌습니다. 혹시 집에 물고기를 키우시는 분 계십니까? 물고기를 키우신 분들은 아마 물고기를 좀 좋아하니까 키우시리라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물고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이렇게 상어 같은 거 말고 좀 이렇게 관상용 같은 거 집에서 어항에 이렇게 키울 수 있는 그런 물고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가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입니까? 물고기가 가장 아름다울 때 언제입니까? 헤엄칠 때죠. 물속을 쏘다니면서 헤엄칠 때가 가장 아름다울 때예요. 만약 이런 경우라면 물고기가 과연 아름답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물고기가 물속을 나와서 내가 자는 침대에 같이 누워있다. 내가 침대에 누워야 되는데 물고기가 어느 날 어항 속을 뛰쳐나와서 내 침대에 누워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그래도 물고기가 귀엽고 뭐 아름답고 할까요?
우리는 결코 그런 물고기를 아름답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혐오스럽다 아니면 더럽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마 제가 제목은 생각이 안 나는데 뭐 이렇게 지나가다가 한번 본 것 같아요. 물고기 중국 영화인지 어디서 본 건지 그 SNS를 하다가 물고기가 갑자기 막 발이 달리고 그래서 막 이렇게 거리를 막 돌아다니는 그 영화가 있었는데, 만약에 물고기가 물속이 아닌, 물속을 헤엄쳐 다녀야 하는 물고기가 물속이 아닌 침대에 누워 있거나 길거리를 활보하고 다닌다면 우리는 그거를 가리켜서 아름답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물고기의 본질이 변했기 때문이죠. 적합하지 않은 곳으로 이동했기 때문이에요. 물고기가 살아야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물고기는 어디서 살아야 됩니까? 물속에 살아야 되는데, 그런 물고기가 물속이 아닌 물속을 떠나서 다른 곳에 있다면 우리는 그런 물고기를 아름답다고 않아요. 왜요?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은 곳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첫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죠.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본따서 만든 두 사람, 아담과 하와의 부부죠. 하나님이 이 먹지 말라고 하신 열매를 먹습니다. 흔히 우리가 축약해서 선악과라고 하는, 플레임으로 하면 뭐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죠.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만들어서 선물로 주신 다음에 그리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 에덴 동산 가장 중앙에 두 그루의 나무가 있습니다.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한 그루 아닌가? 나 지금까지 한 그루인 줄 알았다. 뭐 있어요. 한 그루 아니에요. 성경을 정확하게 보면 하나님이 두 그루를 에덴 동산 중앙에 심어 놓으셨어요. 하나는 생명나무예요. 그 생명나무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우리가 흔히 선악과라고 하는 나무죠. 근데 결국에 이 나무를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하셨거든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거 니네들 다 마음대로 해도 된다. 단 하나, 가장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는다. 무조건 죽는다. 먹지 마라.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결국에 따 먹어요.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그 열매를 따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에게는 이런 능력이, 의지가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아담과 하와는 창조됐던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마치 로봇 조종하듯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순종하면서 그렇게 조종되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에는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요? 자신의 의지대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의지, 우리가 쉽게 말해서 자유의지라 그러죠. 자신의 의지대로 선택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의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도 있었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양날의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있었던 거죠.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도 있는 그 의지도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의지도 있었던 거예요? 죄를 지을 수도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정반대를 가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어떤 의지를 선택합니까? 아담과 하와는 어떤 의지를 선택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의지를 선택하고 말죠.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짓고 타락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지었던 상태, 하나님이 처음 지었던 그 아름답고 고귀한 그 상태에서 타락해버리고 만 거예요. 더는, 아담과 하와가 더는 구원과 관련된 영적인 것을 선택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스스로 죄에서 돌이킬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
받고 난 이후로 아담과 하와는 자기 스스로는 더 이상 영적인 것을 선택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는 죄를 짓긴 하지만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더 이상 죄에서 돌이킬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만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전에는 뭐였던 거예요? 타락하기 이전에는 하나님과 서로 소통하면서 자기 의지대로 선택할 수 있는, 선이든 악이든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있었고, 그 이전에는, 타락하기 이전에는 하나님 구원과 관련된 것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었다는 거죠. 죄에서 스스로 돌이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타락하면서 그 모든 것이 다 깨어져 버리고 말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여기서 누가 시킨 겁니까? 시킨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타락한 것은 누가 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2장을 잘 읽어보면 우리가 가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가만히 있는데 그 뱀이 와서 그 뱀으로 변장한 사탄이 와서 꼬임에 넘어가서 따먹었는데 그거 사탄 때문에 따먹은 거 아니냐? 그렇습니까?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는 분명, 물론 뱀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꼬시기는 했지만 따먹은 거 누가 따먹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자기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기로 선택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가 강제로 타락하게 만든 게 아니라 스스로 타락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옵니다. 이전에 하나님이 만들었던 세상은 완벽 그 자체예요. 100%로도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완벽 그 자체이지만 이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완벽함이 깨져버리고 말아요. 처음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의 목적을 떠나서 하나님의 형상,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지식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 100%는 알 수 없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의 가지고 있는 그 지식만 가지고서도 하나님을 얼마든지 깨닫고 알 수 있었던 존재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식을 잊어버리고 말아요. 의로움, 하나님이 주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을 때 주셨던 그 의로움도 잃어버리고 말죠. 거룩함, 그 거룩함도 다 잊어버리고 말아요. 그뿐입니까? 하나님과 교제도 다 단절돼 버려요.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 때는 하나님과 이런 관계였어요. 물론 하나님 얼굴을 직접 볼 수는 없더라도 밑에서 하나님하고 부르면 하나님 위에서 왜 하고 대답하는, 마치 우리가 친구하고 대화하듯이, 부모님하고 대화하듯이 그런 관계였다고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런 관계가 다 깨져버리고 맙니다.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이 대답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파괴돼 버리고 말죠. 그뿐입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파괴돼요. 서로 불신하게 된 거예요. 서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여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서로 죄를 떠넘기는 그런 관계가 돼 버렸다는 거죠. 자연과의 관계도 파괴돼 버리고 말아요. 이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그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공생하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였다면 이제는 공생하는 관계가 아닌 갈등하는 관계가 돼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연을 함부로 대하면 자연은 어떻게 해요? 똑같이 대갚아 주잖아요. 뭐 지진, 해일이든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오늘날에 과거에 없었던 여러 가지 그런 자연현상들이 왜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이 자연을 함부로 다루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거든요. 영원한 축복의 상태에서 비참한 상태로 곤두박질 쳐버리고 말아요. 이전에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축복의 상태에서 이제는 너무나 비참한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에서 이제는 마귀의 수하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로 곤두박질 쳐버렸다는 거예요. 함께 따라해볼까? 인간의 고통의 원인은 죽음이라는 질병 때문입니다. 인간의 고통의 원인이 뭐라 그래요? 죽음,
고통이라는 질병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인간 사람들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죠. 이 땅에 태어나놓고 불행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행복해지기를 원해요. 근데 쉽사리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인생에 있는 고통 때문에 그런 거죠. 나는 매일마다 행복한 삶을 살고 싶지만 관계 속에서 때로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고통이 우리를 행복해지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고통의 원인을 어디서 찾느냐면 자신의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네이처 말고 자신을 구성하고 있는 그 주변 환경, 그 환경 때문에 내가 불행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고통의 원인이 뭐예요? 왜 인간이 고통 때문에 불행해집니까? 인간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원인이 뭐예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죽음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인간이 범죄했다는 게 무엇입니까? 원죄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금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 그 죄를 지은 결과, 그 결과 죽음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불행하지 않은 인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여러 가지 증상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재채기가 나든지 콧물이 나든지 기침을 하든지 증상이 나타나요. 마찬가지로 고통은 죽음이라는 질병으로부터 온 증상이에요. 왜 우리의 삶이 불행하게 만드는 요인이 고통이라고 했는데, 그 고통이 원인이 뭐라고요? 죽음 때문에 그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그 질병 때문에 그 결과 나타난 현상이 고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우리는 이 죄를 흔히 편의상 원죄라고 부릅니다. 이 죄 때문에 로마서 말씀처럼 이 땅에 사는 인생들 가운데 죄인이 아닌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막 이 순간에 태어난, 우리 예전에 리더들하고는 한번 나눴는데, 지금 이 순간에 막 태어난 아기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22시 39분 56초 이 순간에 막 태어난 아기, 한 게 뭐 있어요? 한 게 뭐 있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운 거밖에 없어요. 그럼 이 애기는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애기는 태어나서 한 거라고는 뭐밖에 없어요? 운 거밖에, 응애 한마디 한 거밖에 없어요. 그럼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이건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고민하면 안 돼요.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이에요. 왜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원죄가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전가가 돼요. 나는 한 게 없는데 지금 막 이 순간에 태어난 아기가 뭘 한 게 있어요? 응애한 거밖에, 한마디 한 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죄인이라고요. 왜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그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생들에게 전해지거든요. 그래서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죄인이 없다는 말씀이 그래서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이 죄가 이후로 자연적으로 출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요. 근데 단 한 사람, 모든 인간들에게 이 죄가 전가가 되지만 단 한 사람에게는 전가가 되지 않아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왜요? 예수님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시긴 하지만 한편으로 예수님은 뭐도 되시는 분이에요? 참 하나님,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착각하면 안 돼. 예수님이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고, 과격한 표현을 자제해달라고 해서 화장실 가고 싶으면 가야 되고, 우리하고 똑같은 분이에요. 피곤하면 자야 되고 고통 다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할 때 뭔가 초능력이 있는 분. 왜냐면 이 예수님이 특별히 복음서에 보면,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막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을 보이시거든요. 오병이어, 거기서 나오는 오병이어는 여러분들이 먹고 간에 기별도 안 가는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뭐 12강줄이 막 5천 명이 넘는, 뭐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여자 아이들 뭐 노인들 합치면 거의 2만 명이 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먹었다고 하니 뭔가 아니 그 빵 뭐 파리바게트 같은 데 가면 파는 이따만한 바게트 빵 이런 거 생각하거든요. 뭐 아니면 뭐 저기 뭐 제가 생선을 별로 안 좋아해서 요만한 생선 뭐 있습니까? 뭐 요만한 크기 뭐 이만한 생선 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 유튜브 애들 있죠. 유튜브 애들이 자기 혼자 먹으면 그냥 배 부를 만한 그런 간식이에요. 거기서 말하는 물고기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멸치, 그냥 좀 큰 멸치, 손가락만한 좀 큰 멸치 2마리, 떡, 그러니까 빵이죠. 사실 우리의 편의상 떡이라고 했지만 빵이에요. 그러니까 손바닥보다도 작은, 한 요거보다도 작을까요? 그보다 작은 떡 5, 그 빵 5개. 이거 먹고 배 부르겠어요? 예수님이 이거 갖고 5천 명, 남자만 5천 명을 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예수님이 뭔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죄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시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죠. 어쨌든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타락하게 됐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뭘까? 원어로 보면 죄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관역을 벗어났다. 양궁 좋아하십니까? 양궁이나 뭐 남자들 군대 가면 미안해 군대 얘기해서 총 같은 거 쏘잖아요. 근데 그 뭐죠? 그 특히 총 같은 거 쏠 때 그 특등사수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관역을 빗나가면 특등사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관역에 들어가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원래 의미는 관역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우리가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적극적으로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거.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크게 3가지로 한번 우리가 분류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죄는 하나님의 명령을 주셨는데, 이 명령이 뭐예요? 말씀이죠.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을 적극적으로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대놓고 하나님의 명령에 반기를 드는 거죠.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2번째는 뭘까요? 함께 따라해 볼까요? 능력이 모자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거. 나에게 능력이 모자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만큼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3번째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들과 가족 같은 관계를 맺으며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냥 방치해 놓으시는 게 아니라 그 형상대로 창조된 그 사람들과 가족 같은 관계를 맺으며 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가족이라고 하니까 가정이 깨어지고 그러신 분들은 되게 가정을 되게 안 좋게 생각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정했을 때 떠오르는 그 따뜻함, 그 긴밀한 관계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가진 능력이 많아도, 지식이 있고 돈이 있고 능력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인간이 서로 의지하면서 사는 삶 속에서 행복을 느끼죠. 인생은 그런 매일, 인생은 독고다이라고. 근데 인생은 혼자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주변에 모든 사람이 없이 나 혼자서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라는 것은 창조되기를 누군가 관계를 맺으면서 상호 보완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잖아요. 그 속에서 행복을 느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인간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고 뭐 돈이 있고 하지만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주신 그것들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영광을 받으셨던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이 관계가 안 되면 죄를 짓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키지 않는 우리의 불순종이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거슬러서 내 마음대로 하는 거, 하나님의 명령을 성심을 다해서 온전히 지키지 않는 거, 제가 자주 표현하는 거 있죠. 몸부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한 주간 살아가면서 두 개, 세 개 할 거 없이 딱 하나 붙잡으면 돼요. 그거 하나 가지고 여러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지만 그 안에서 하나를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한 주간 씨름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뭐다?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없이 살 수 없는 인간의 상태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특별히 읽어보면 열왕기서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북으로 분단되죠. 그리고 그렇게 분단된 이후로 북쪽 남쪽 할 것 없이 계속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이 때로는 이방 나라를 들어서 한때는 잽도 안 되는 그런 나라를 강하게 만드셔갖고 그 나라를 침략하게 하신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계속 사람들을 보내시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사야 이후로 말라기까지 나오는 모든 성경에 다 선지자들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십니까? 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자꾸 눈을 딴 데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마저도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하나님의 의와 권위에 도전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것도 죄고,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닮아서 살지 않는 것 자체도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성경에 대단히 위배되는 행동을 해야 죄가 아닌 그것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는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내팽개쳐버리고 한 주간을 살아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보여지지 않는다면 그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필요해요. 왜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공정한 심판으로 죄인을 처벌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먼저 죄인을 부끄럽게도 하시고 고통스럽게 하시는 하나님은 육신적인 심판을 내리세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심판하실 때 육신적인 심판을 먼저 내리신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든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의 몸의 고통을 느끼게 하세요. 또 다른 심판은 뭐가 있냐면 죄인들을 어둠 가운데 있게 만드는, 그래서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회개할 수 없게 만드시는 영적인 심판도 주세요. 그리고 하이라이트인 심판은 뭡니까? 지옥의 심판이죠.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다 날려버리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영원한 심판을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지나가면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솔직하게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 안에는 성경이 말하는 죄가 있지는 않은지 솔직하게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구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께 집중하는 만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만큼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내가 먼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은 먼저 뭘 주시지는 않아요. 잘. 하다못해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나한테 잘해주는 거 하나 없는데 내가 먼저 잘해주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성심을 다해서 의지하고 섬길 수 있는 방법까지 다 가르쳐줬는데도 안 하는 거는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인 거죠. 우리가 때로 이런 말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능력이 모자라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같은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도 어떤 누군가는 내가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여요. 근데 그에 반해 나는 굉장히 믿음이 연약해 보일 때도 있죠. 그러면 우리가 그럴 만할 때가 있어요. 나는 능력이 모자라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다. 근데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성립될 수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 능력이 모자라다는 말은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제가 계속 얘기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구약 성경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벽합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들 제쳐두고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인물 다윗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물 가운데 한 명이에요. 근데 그런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완벽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의 시선으로 보면 다윗은 어쩌면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인간이에요. 청부살인했잖아요. 강간죄 저질렀잖아요. 물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짓고 나서 아주 몸부림치면서 회개해요. 몇 날 며칠을 자기 배가, 침대가 눈물로 젖을 때까지, 곰팡이 나서 썩어버릴 지경이 될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무리 회개했다 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죄가 있는데, 그 죄를, 다윗을 하나님의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 다윗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능력이 모자라서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했다는 말은 핑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보시는 게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얼마나 몸부림이 있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내가 한 주간 붙들고 얼마나 붙들고 씨름하고 살아가냐. 하나님이 이거 보시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이거 하나 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여 나가겠지만 바리새인 같은 신앙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발. 바리새인 같은 신앙인은 뭐예요? 내가 가진 성경 지식으로, 심지어 그 지식이, 내가 가진 성경 지식이 완벽하지 않아, 깊지도 않아. 근데 그 성경 지식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 정말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뭘 좋아하십니까? 뭘 보셔요? 몸부림이요, 몸부림. 하나만 붙잡고서라도, 내가 그거 하나 붙잡고 되든 안 되든 매일마다 씨름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안 되면 포기가 아니라, 오늘 안 되면 다시 일어나서 내일 다시, 내일 또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서 내일 모레 다시. 하나님 이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 많이 읽어야, 내가 기도 많이 해야, 그건 착각이에요. 그렇게 그거 많이 한다고 해서 여러분 믿음 성장하지 않아요. 믿음 성장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얼마나 의지하면서 내가 말씀 붙들고 얼마나 씨름하느냐에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더라도. 어제 실패했는데 오늘 또 실패하고, 월, 화, 수, 목, 금 또 매일 실패하고 주일날 다시 와도 하나님 그거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완벽함이 아니에요. 매일마다 얼마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게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그게 죄예요.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그게 바로 죄예요. 내 삶을 들여다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과 상관없는 상태라면 이미 그 죄로 찌든 인간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삶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매일마다 우리가 말씀과 씨름하면서 매일마다 성공하지 못할지라도, 매일마다 죄로 인해서 넘어져서 매일마다 회개하는 그 지경까지 내려갈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만 붙들고 죄와 씨름하면서, 말씀과 씨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할 때 점점 죄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죄에서 멀어지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말씀과 씨름하면 할수록 죄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몸부림이 없으면 그만큼 죄와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삶을 점검해 보셔요. 어디에 더 가까우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네, 함께 찬양 한 장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렇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느냐를 주님이 원하세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씨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찬양 함께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우린 연약한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주의 그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그날에 우리 이루실 주는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리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는 어느 편에 더 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는 삶을 더 잘 살아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더 멀어져서 죄와 더 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만드는 그런 삶에 우리가 더 가까운 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은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하나님이 완벽한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기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과 씨름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채 죄와 더 친하고 죄와 타협하면서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 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하나님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지라 완벽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가 매일마다 실패할지라도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 우리가 단 한 가지라도 붙들고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씨름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모여서 주의 말씀을 나누며 주님의 얼굴을 대할 때 하나님, 우리가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하나님 그렇게 노력했노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한 주간도 함께 하여 주셔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 완전하시기에 우리가 그 주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살아 씨름하면서 그 말씀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지라 여전히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죄를 더 따라가게 만들고 죄와 씨름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는 삶을 더 살지 못하게 만드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끌어오를지라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매일마다 실패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헌금하면서 찬양합니다. 나